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삶의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레위인 안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인 안에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수종 드는 일반 레위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레위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레위 지파 안에 들어있어요. 레위 지파. 여러분 그 지표식물, 지표생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표생물. 그러니까 이러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이 익히 아셔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 지표생물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물로 이야기를 하면은 7수 이상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사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이 물이 몇 급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식물 같은 것도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또 어떤 지역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식물이나 그 동물을 보면 그 환경과 그 지역과 그 여건이나 조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 지표생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죠. 제가 성경을 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는요. 바로 이 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면 그 공동체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머지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12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12지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지켜내는 게 이 12지파를 지켜내는 관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레위 지파를 물 관리하시는 게, 이렇게 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은데. 레위 지파의 물을 관리하는 게 전체 이스라엘의 물을 관리하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한 게 당신의 삶의 자리가 레위 지파의 자리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의 미래가 어떠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거창하게 저한테까지 그렇게 감투를 자꾸 씌워주실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때부터 그냥 교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샘플링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 어디를 알 수 있어요? 찾으시는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점 세져야 돼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샘플링을 하면 또 뭘 알 수 있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우리 또 지방에 모이죠. 우리 지방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샘플링 해가지고 딱 갖다 내놓으면, 내놓는다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대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방, 어느 교회의 수준에도, 죄송합니다. 이건 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수준들을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목사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더 나가시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우리 감리교회. 그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교회들. 여러분 이걸 12지파를 다 해주고 다니지 않아도 자 이제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공동체의 수준을 알려면은요. 상태를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생선은요. 생선은 뭘 보면 알아요? 예, 눈가를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사람 눈이 아니기 때문에 생선의 눈이에요. 그죠?
뭘 보면 아느냐 이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레위 지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세웠느냐 하면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뭐 해서 세웠어요? 여러 지파들을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여러 지파들을 어떻게 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대신 대표해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이 레위 지파 보면 돼요. 레위 지파. 그런데 사사시대 때 보세요. 사사시대 때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는 제사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배우고 하니까 이놈의 레위인들이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남의 집에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던 건 레위인들을 딱 보니까 아니 레위인들이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각 지파별로 가서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걸 이게 집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렇게 머리 터져라 온 방방곡곡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사명 다하느라고 다녔는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우리 왕 세워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누굴 보니까요? 누굴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합쳐진 도시국가예요. 5개의 도시.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 아시죠? 삼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골리앗.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다는데 원래 따지고 보면 골리앗 말고 블레셋의 대표로 나오려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5이 나와야 돼요.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여러분 대답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우리 어린이부 중등부 예배 때부터 대답들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 엄청 은혜스러웠어요. 애들이 막 지네가 다 답을 내놓았어요. 그냥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질문하면 그냥 탁탁탁탁 대답을 다 해요. 여기 뒤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오전에 아이들 예배를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이건 뭐 증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근데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게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나와야 돼요. 기가 막힌 거는 이 4명이 더 나올 걸 알고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갔어요? 5개.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났는지, 얼마나 물매를 돌리고 던지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이 사람은 평상시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겨준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사자 호랑이 나오면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그냥 물매를 돌려서 그놈의 사자가 물고 가는 그 입에 있던 양도 구출해낼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돌려가지고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훈련과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개의 도시에서 5놈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또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황을 얘기 드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매를 왜 5개, 돌멩이를 왜 5개를 준비했어요? 왜 하필 5개냔 말이에요. 그 5개의 도시에서 5명 나오면 골리앗과 같은 놈 5명이 나와도 5개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집 얘기 아니고, 우리 애새끼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반응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국가 얘기하다 블레셋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림을 그리면 정확하게 보시면 기가 막힌 건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모르면 아니다라고 이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아셔야지 모르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요즘의 흐름이.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런 주변 상황들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군다나 레위인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레위인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성막 주변으로 뺑뺑 돌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사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물들면은요,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피해 안 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물들었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더 좋은데 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물들어 버리면 12지파가 작살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굴 관리해요? 집중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집중 관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집중 관리 받고 있는 거예요. 부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이고 여러분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집중 관리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가 돼야 주변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생사가 갈림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여러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수준만큼도 못되게 여전히 나는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시작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냥 젖만 먹는 상태로 가고 있다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좀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구나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젖만 먹고 있으면 레위인들이 만약에 젖만 먹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뭐가 된다는 거죠? 아직 애래는 거죠. 갓난쟁인 거예요. 아유 언제 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지표의 지파로서 하나님의 집중 관리하시는 지파예요. 그리고 성막을 주변으로 이들은 이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앞선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두령들이, 대표자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지파가 다 예물을 드렸어요. 지파들은 바로 그 똑같은 예물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89장까지 다 우리가 이제 좀 지루한 듯 다 왔는데 그 지파들은 각각 그 예물들을 드렸지요. 지파들별로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로 드렸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파들은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뭘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덩어리는 무엇을 드렸느냐. 지파로 들어가니까 거기 기록된 내용들의 예물들을 봉헌 예물로 드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무엇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포인트는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누굴 드렸어요? 레위인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지파는 지금 그 예물들을 구별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드려진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졌느냐 하면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6월절에 너희들 장자가 죽을 걸 대신해서 내가 누구로 세웠다는 거죠? 레위인들 세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데 대표로 누굴 받으셨느냐 하면 레위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 예물들 항목들을 따져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졌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 해서요? 대신해서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정리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지표로
그 지표 지파로서 누굴 선택했다? 레위인들을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려면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레위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해서 드려진 존재가? 대신해서 드려진 존재가 누구라? 레위인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러면 오전에 7장에서 보면 레위인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세 가문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질 때, 자, 무라리와 게르손에게 주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를 제가 풀어드렸죠. 뭐하고 뭘 줬죠? 소하고 수레를 줬어요. 왜냐하면 소하고 수레를 줘야, 그렇죠, 기동력이 있고 소가 뭐를 써서요? 힘을 써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가죽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하고 수레가 있으니까 편리했겠다 생각, 아니요. 편리한 게 아니라 그거 다 걷고 천막 걷고 기둥 걷고 뽑고 해가지고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혼비백산하는 일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기절을 할 일이에요. 그걸 다 뽑아가지고 다 올려서 정리해가지고 싣고 가서 또 풀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지. 그만큼 고생하면서 뽑고 걷고 철거해가지고 다시 세우고, 이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소와 수레를 줬다라는 거는 의미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움직입니다. 구름이 떠요. 그럼 바로 고핫 자손이 뭘 짊어지죠?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로 게르손과 무라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지금. 정신없이 성막을 거둡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썼던 성물들을 챙겨요. 어떻게 챙기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한테 수레도 없고 소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챙겨요?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는 어깨에다 메고, 나머지 것들은요. 예. 이래고 가는 거, 이래고. 이래고 가는 거, 이거 들고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아우, 정말 고생이겠다. 아, 정말 왕짜증이겠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상훈련이 졸지에 걸려요, 새벽에. 그럼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훈련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뭐는 싣고, 뭐는 내버려두고, 뭐는 적재해야 되고, 뭐는 파기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따지느라고, 실었다 내렸다, 실었다 내렸다. 아우,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훈련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도, 그게 짜증이 나요. 뭐 실었다 내렸다 하는 거만. 제가 또 군수물자 담당이라, 총 뭐 이런 거 제가 다 챙겨야 돼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총이 뭐 가볍기나 해요? 개인 확인은 자기가 추대하고, 뭐 M60, HMG 50 뭐 이런 거, 남자분들만 알아들으시죠. HMG 비행기 때려잡는 거, 큰 총, 어마어마한 몇백 킬로 가는 거 막. 맨날 실었다 내렸다. 어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해체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 아우, 저거 어떻게, 아우, 그나마 좀 언약궤 메고 가는 건 괜찮겠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제사 드렸던 번제단, 물두멍, 뭐 향단, 떡상 이런 거를 끌어안고 가잖아요. 가장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이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가실 때 꼭 청소하고 가세요. 왜요?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뭐 외부 인력을 또 동원해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청소를 해줘. 여러분 그거 절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지니까요. 아이 치우고 고치고 청소하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의 위치였다고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청소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또 부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자기 것들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모든 물건이잖아요. 개 중에 그런 인간이 있었을까 싶어요. 저거 저놈이 들고 가고 내가 가벼운 거는 이거 나중에 내가 들고 가야지. 참 부질없는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걸 드는 것, 그걸 만지고 그걸 어깨에 매는 것이 곧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청소 문제도 외부에서 와서 해주는 거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는 가도 성경은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했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를 보면 알아요. 12지파가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이 어떤지. 딱 나오는 거예요. 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그 봉헌문들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를 드렸다고요? 레위인들을. 근데 이 레위인들은 그 전체의 지파를 어떻게 해서 드린 자? 대신해서 드린 자들이에요. 자, 정리되셨죠? 예. 이게 제가 연휴 내내 연휴가 끼어 있어서 2주 전서부터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깊어지다 보니까 더 깊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우리가 민수기 7장을 통해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소, 수레,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그냥 몸으로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시죠? 목숨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제 부활절, 이제 사순절 새벽 때 이제 로마서 계속 말씀 묵상할 텐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럴 때 죽었다라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분리됐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나한테 야, 죄를 줘 해도 나하고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 안 지셔도 돼요. 이게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안 질 거야. 너 가. 너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얘기는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예요. 왜 목숨을 거느냐 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아니 목숨 걸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여기 이 고핫 자손들은요. 온 몸으로 바쳐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소와 수레를 줬죠.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움직인다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있는 힘껏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미기적 될 새가 없어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필요한 듯 느껴져요. 불편한 듯 느껴지고 뭔가 죄송합니다만 불만스러운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만을 얘기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걸 느끼고 있는 그분, 그 자가 레위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 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얘기 못 해요. 뭔 배경을 알아야 얘기를 하죠. 아우, 저 목사 또 뭐 사주를 받아왔네. 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해되면 이제 제 이야기가 이해되실 거예요. 바로 그게 힘을 써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레와 소예요. 근데 고앗은요 또 온 몸이니까 이게 뭐예요? 목숨 걸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힘써 빨리 움직이는데 목숨 걸고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힘써 빨리 목숨 걸고 움직여라. 오늘 8장에 보니까요. 힘써 빨리 목숨 걸고 움직여야 될 내용 대상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힘써서 목숨 걸고 빨리 움직여야 되느냐?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몸에 배였어요. 몸에 뱄습니다. 뭐가요? 어떤 습관이요? 빨리 힘써 목숨 거는 게 배 있어요. 여기 진짜 수긍하는 분들 계세요. 빨리 힘써 목숨 거는 게 몸에 밴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게 계셔요? 명절들 잘 보내고 오시고 조금 늘어지셨나요? 빨리 힘써 목숨 걸어야 돼. 뭐에다 빨리 힘써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면 레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을 보세요. 여기다 빨리 힘써서 빨리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의 상태요. 레위인들의 자격이며 레위인들의 컨디션이고 레위인들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레위인들이 힘써 빨리 목숨 걸어 정결해야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이들에게 이게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 계시죠? 그죠? 우리 가족 중에 가문 중에 본인만 믿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뭔가 앞장서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 계시죠? 바로 그분들이 이 레위적인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된 이 첫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사명이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빨리 목숨 걸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개척은요. 힘써 빨리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개척 세미나 한 거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니까 어려운 거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힘써 재빨리 목숨 걸고 움직여서 확보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이 되는 일에 여러분 힘써셔야 돼요. 소처럼. 수레가 바퀴가 굴러 빨리 움직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빨리 여러분 정결하는 일에 정결함을 위하여 움직이셔야 돼요. 한 가지 더요. 고앗 자손이 온 몸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처럼 목숨 걸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신속하게 빨리 목숨 겁시다. 정결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민족의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정결하게 되는 일에 힘써 빨리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들로서 힘써 빨리 목숨 걸어야 될 때는 어디냐면 14절 보세요. 1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별되는 일이에요. 구별되는 일에. 여러분 왜 여전히 그렇게 섞여 계시냔 말이에요. 구별돼야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별돼야 되는 일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또 세 가지가 적용이 돼요. 힘써 빨리 목숨 걸고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살아야 누가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전에 이제 민수기 7장을 그렇게 좀 길지만 함께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7장, 8장이 같이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전, 오후 예배가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시 또 인터넷에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다시 들어보세요. 야, 민수기 7장, 8장이 이런 답을 담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힘쓰고 빨리 목숨 걸어야 될 일은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구별되는 일이었죠. 근데 레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구별한 존재들인데 왜서 이들을 이렇게 정결하고 구별시켰느냐? 뭐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죠?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별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으로서 구별하셨고 정결케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건 자신들의 신분이고 이제 자신들만 구별되어 정결하게 사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이제 눈치채셨죠. 이게 유지가 되어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12지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구별되고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신이기 때문에 대신은요 그냥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대신이라는 말 속에 뭐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얘기 드렸잖아요 오전에. 혜택이 아니고 책임인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대신됐지만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책임이에요 이제? 그렇죠.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책임을 가진 게 레위인이에요. 자신이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는 일에 어떻게 움직이라 그랬죠? 힘쓰고 빨리 목숨 걸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를 정결하고 구별되는 일에 역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서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역시 이스라엘 12지파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본인들처럼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고. 빨리 움직이라고. 목숨 걸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완벽한 구조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 거는 일이에요. 이게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의미를요. 이 레위인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죠? 이 레위인들의 의미를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 8장이 시작되면서 느닷없이 이것도 레위인들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8장 1절부터 4절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막 안에 다른 기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촛대는요. 누가 움직여요 이거? 그렇죠. 고핫자손이 붙잡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성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먼저 자리를 잡으면 성막이 세팅이 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래요? 등불을 가서 켜야 돼. 왜요? 어두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두우면 할 수가 가장 먼저 성막 안에다가 불을 켜놓고 환하게 해줘야 떡을 진설하든 분향을 하든 지성소를 들어가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 늦으셨어요? 이게 레위인들의 의무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빛 같은 존재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같은 존재라 아예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예.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요.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빛, 바로 그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걸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의 규례를 정해서 그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얼굴 좀 보세요. 비록 그렇게 생겼어도요. 그분이 레위인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레위인이라고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 빛되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게 레위인이에요. 자, 보세요. 빛과 같은 존재. 아, 생각할수록 또, 레위인을 생각하면 또, 대신 장자가 죽은 것만, 1년 전 얘기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그때 그 6월절 어린 양이 막 떠오르고, 막 장자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레위인을 떠올리면 6월절 어린 양 떠오르고, 막 구원이 떠오르고, 막,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어린 양,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한 레위, 내 장자를 대신한 레위, 아까 레위 떠올리면, 레위인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레위인들이 주변에 계속 맴돌게 하고, 아니, 주변, 가운데, 핵심 자리에 계속 레위인들이 있게 하고는,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계속 바라보고 살고 있다가, 레위인들을 감사하게, 레위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되다가, 레위인들 바라보면서 막 은혜가 되다가, 누가 오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되었구나. 그때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복이나 받으라고, 건강이나 좋아지라고, 돈이나 많이 벌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요새 묵상을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양을 양양양거리셔요. 예수님이. 그 양이 계속 얘기양. 양 물론 맞아요. 목자이기 때문에 양 얘기가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묵상 한번 할 텐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라라고도 하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데 호수에 가보니까 7명이 와 있어요. 제자들이. 7명이 와 있다고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그 성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근데 이 본문을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옛날에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죄송합니다. 그 본문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을 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옛날로 11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돌아가 버립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3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2번 뚫고 나오셨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더라.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진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가 있을 거다? 갈릴리에 갈 거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움직이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다가 뜸해요. 왜 안 오시지? 기억이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 낳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물질을, 왜 옛날에 그물질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그것도 7명이 같이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보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이거 새끼 양부터 조금 자란 양, 이 차이가 있는 양들인데 다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양이 무슨 양이냐면 나를 쳤기 때문에 예수님 쳤어요. 다 뿔뿔이 흩어진 양들 있죠? 그 양들 먹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21장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 멋대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니까 아무것도 아닌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물질하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본문을 다시 지금 묵상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오해를 시켜놨나. 제가 죄책감이 들었고 일단은 아니 이걸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이 책임을 어떻게 질까 이거. 여러분 21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고 마태, 마가복음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졌고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물고기 구워놓고 와라 먹어라 다 해놓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여러 번 기다리셨어요. 여러 번 만나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갈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가신 것 믿고 기다리며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깊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큐티지 발간 때문에 그 묵상하는 내용을 지금 묵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바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레위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든든하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동 광진 지방과 감리교회와 민족의 교회가 마음 가운데 좀 든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레위적인 사명이에요. 누구는 유다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근데 모양새를 보면 영락없이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레위 지파로 오신 거예요. 모양새를 보면은요. 그런데 신분상으로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걸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처럼, 야,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죠? 레위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레위인의 의미는 뭐냐? 8장,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결국 이들의 지표와 같은 지파예요. 기준이에요. 증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레위인들을 자꾸 보면 누가 나중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 역할이 바로 장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역할 또 보면, 아우, 내 새끼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대신 이렇게 되고. 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를 지켜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지켜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이들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힘써서 잽싸게 자기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힘써 잽싸게 목숨 걸고 어떻게 하도록요? 구별되고 성결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위치였고 여기 요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제로 레위인들을 드렸다 그래요.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드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흔들면 은혜가 더 들어온다고. 더 찬다고. 이렇게 흔들면서. 근데 이게 흔들 때 이제 리듬도 있고 이렇게 잔잔히 흔드셔야지 너무 흔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잠 깨십니다. 자, 바로 요것이 그들의 의미였었어요. 요새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라고 드려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요새로. 그리고 레위인들을 드릴 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레위인들에게 뭐예요?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또 뭔 역할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제물의 역할이에요. 대신이죠. 제물이죠. 안수 받죠. 그러니까 다 이래저래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이건 영락없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뭘 지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지켰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깨졌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레위인도 이들을 그렇게 성결하고 구별된 존재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알아먹질 못한 거예요. 신구약 중간서 400년 동안에 이게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먹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구약 중간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헬라의 왕들이요,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야손 메넬라오스라는 두 사람의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너 성전에 들어오는 세금이 있지. 그거 나한테 상납해.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헬라의 황제들이요. 헬라의 황제들이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너 내가 세웠으니까 나한테 돈 갖다 바쳐. 이걸 이제 뒤집고 나온 게 하스몬 왕조라고 마카비 혁명이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00년 동안에는. 이건 나중에 이제 신구약 구약 중간서 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연령을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인의 직무 연령은 정확하게 공식적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20살에서 30살. 예? 20살에서 50살. 근데 25살로 바뀌었어요. 레위인들이 20살부터예요? 아, 이스라엘 전체랑 헷갈리셨구나. 이스라엘의 장정은요? 20세부터죠. 그죠? 그래서 20에서 60까지 세인 거 인원 나왔잖아요. 근데 제사장은요? 30에서 50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5세에서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25세에서 50까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0에 은퇴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은퇴는 했지만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키래요. 돕는 거는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 연령이 넘어가면 뭐는 못해요? 제사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제 자리는 못 잡고 한 가지 또 못하는 건 뭐예요? 움직일 때. 이 운반 못해요. 운반 잘못하다가 떨어뜨리거나 손해가 가면 안 되니까. 왜요? 그거 손해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성물에다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건 못하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왜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능숙하게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끊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돕는 역할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끝까지 전수해 주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면 50세 이후까지도 공식적인 건 30에서 50까지지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더군다나
원래는 30에서 5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5세부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25세라는 걸 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30세부터 정확하게 시작이에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이미 이 30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요, 딱 30에 시작해 50에 끝! 정년이 은퇴가 50년이니까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또 이거 잘못 나가면 또 뭐 내가 은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어거지치는 그런 본문으로 근거 본문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적정한 연령은 30에서 50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돕는 걸로 보면 25세 때부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로 또 그거 정확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세 이후로도 여전히 은퇴는 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여러분 마치 명퇴와 같은 존재예요. 명퇴가 아니라 명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레위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8장에 넘어오니까 뭐 더 많아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다 정리하실 때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준 소와 수레, 고핫 자손들은 몸으로 바쳐야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힘써 빨리 목숨 걸고 어떤 일에요?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는 일에 빨리 힘써 민첩하게 목숨 걸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신한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한 거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신 그렇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요? 성결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역시나 그들도 어떻게 해요? 힘써 빨리 목숨 걸고 성결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레위인들은 그걸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하도록 해야 되고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직무였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대신 세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목숨 걸고요. 빨리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이 세계에 죽어가는 이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이 또한 역시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성결하게 되고 구별되도록 그들이 속히 힘써 목숨 걸고 성결과 구별의 자리로 나오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레위인들의 사명입니다. 전해드릴 건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셔서 집중하시고 빛과 같은 존재로서 이 레위인에게 먼저 이 빛된 존재라는 사실에 적용이 돼버렸네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불을 밝히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누가 없으면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어두워요 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그 레위인의 한 직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 빨리 목숨 걸고 성결하게 되는 일과 구별되는 일에 나서고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구별된 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 빨리 목숨 거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레위인적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